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85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 58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돌아볼 때 오늘 하루는 불안하고 흔들리며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병기와 방패 되시며 큰 환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시며 세상의 권세와 마귀가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가장 진실하게, 가장 정결하게 예레미야와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보여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1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이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때는 언제였었던 것 같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참 어려운 중에 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제 경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의도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오해를 받았던 때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 우리 나사렛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을 때 한인회 학생회장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 몇몇 가정이 학생으로 서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쌓인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저를 찾아와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른 가정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편지를 써서 표현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이 먼저 편지를 쓰고 저는 그분의 편지 속에 담긴 거친 표현을 다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마음을 전달하던 편지를 전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같은 교육자들이어서 참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그분의 편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만 학생회 회장이었던 저에게 화살이 돌아와서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편지를 보내게 했느냐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참 한참 좀 힘든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역자들이 서로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고 오해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심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는 참 이 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오해가 잘 해소가 되지 않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만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큰 오해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받아가지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금이 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레미야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여러분과 저의 오해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 오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를 보며 어떤 오해가 그를 향해 있었는지, 그런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진솔하게 그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에 옆에 두고 거울로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어떤 오해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나라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나라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매우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7장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군대는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물러났을 때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32장에서 사촌인 하나멜에게 샀던 이 베냐민의 지경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보려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오해가 일어났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3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베냐민 땅에 아나돗으로 가려 베냐민 문을 통과해 나가려고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데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 이리야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가고 있다고 이 오해를 하였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14절에서 보시면 아니다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에게 넘겨서 예레미야 이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깊은 물엉덩이 감옥에 갇혀 생사의 큰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문지기 이리야의 오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이나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바벨론이 공격하여 올 것인데 항복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포위를 하고 있다가 물러갔으니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는 줄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고관들과 문지기 이리야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금 이 순간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나라도 어떠한 왕도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예언하였던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람도 나라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의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한 분이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40년 전에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나라와 사람과 힘과 능력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곧은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한 남유다 고관들의 오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과 힘과 능력과 물질이 아닙니까? 쉽게 변하는 환경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왕이 포로로 끌려가도 자기들의 생활의 거처가 다 빼앗길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오늘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은 거두고 감추고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물웅덩이 감옥에 가택 연금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사람을 보내서 조용히 불러서 비밀리에 물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였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3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풀고 물러가니까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아주 비밀리에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새로운 말씀이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느냐라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포위하여 있었던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뭔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비밀리에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하였던 말씀과 40년 동안 선포하였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짧게 매우 분명하게 다시 또 선포해 주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예레미야는 결단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잠깐 물러간 이 상황 속에서도 시드기야를 향한 예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간 자신의 말을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선포하였던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자신의 생각과 말로 선포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 성도인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귀한 영적인 모델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멈추고 주님의 진리를 매 순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중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초월한 초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초인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을 읽게 되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심판을 외치는 초인, 세상의 고관들 앞에서도 그들을 향한 재앙을 외치는 초인, 바벨론과 이집트의 공격 앞에서도 사람들의 오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인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같이 예레미야 37장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토언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예레미야의 삶의 현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까지, 죽음의 그 속삭임의 메아리가 들려오는 큰 두려움이 예레미야의 삶 앞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이 없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물웅덩이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전하며 이 앞에 서 있을 때에는 혹시 어떤 분들은 좀 저를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한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이 말씀의 단 앞에 서 있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40년을 한결같이 그 위협과 조롱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그 죽음의 메아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예레미야가 포기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할 때, 걱정과 염려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사망의 위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 요나단의 물웅덩이에 홀로 갇혀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예레미야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40년간 단 하루도 지금처럼 예레미야는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는 초인이 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다 보면 이 고난의 길도 언젠가는 승리의 길로 올라가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강한 성과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초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강한 성과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우리와 다른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 떨며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의 믿음의 일꾼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와 같이 내 말과 내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여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가 주셔서 그 모든 삶의 길에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을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기도로 열어 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